여기서부터는 사실 상당히 개인적인 교제의 부분으로 나타나지요. 주로 베드로에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요한에게 옮겨가지만 사도들 전체가 아닌 사적인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유독 베드로만을 향한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 번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배신과 같은 행동에 비례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가 난감해했고, 그럼에도 베드로의 죽음의 때까지 당할 일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특별함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네 마디로 정리를 하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세 번의 불완전한 베드로의 답변이 역시 주님을 확실히 따를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부터 그를 통한 역할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확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같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맡겨주신 역할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봐야 가능할 것임에도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인간적인 최고의 가치로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의 예우에서 최고인 스승을 존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자세나 가치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바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믿음의 사람들 상호간의 책임과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각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점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 모두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1대1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있음에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아서 여기에 스스로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흡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말입니다. 먼저는 15절, 16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만 올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날이 밝아왔습니다. 뜻밖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먼저 속을 든든히 채워주시자 제자들은 간밤에 각각 자신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여기서 풀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5절 상반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이 조용히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은 아닌 듯합니다. 대부분의 행동을 이끌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을 대표한 질문이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천방지축하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아직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해는 우리 성경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함께 있는 제자들을 다 두고 비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질문을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하였지만 본문에 사용된 to tone 이라는 그리스어 대명사는 영어로 these, 그런 대명사로 사람들이거나 또는 사물들 모두를 대신하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표현은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는 질문이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더 가까이 이해하면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네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물음입니다. 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돈보다도, 너의 명예보다도, 너의 자존심보다도, 너의 취미보다도, 너의 휴식보다도, 너의 안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마가복음 14장 29절 그렇게 했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까지 장담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아닌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이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5절 중간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이 대화의 질문과 답변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는 조금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시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가파스메 했는데 필로세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은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지만 베드로의 답변은 그 양심에 걸렸던지 또는 자신의 마음조차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스승을 또는 친구 간의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답변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의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경과 우정의 사랑, 필로스라고 그러죠. 이 필로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의 최고의 가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죄인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대가 없는 온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를 가지고서라야 비로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인류와 사람 구원에 합당하지 못함을 일깨우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일하게 될 베드로를 마음에 두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하반절에 당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기 첫 번째 당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그냥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여기서는 구태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과 어린 양의 차이는 아무래도 어린 양은 돌보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태생시키고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상반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내용과 다른 것은 플레온 투톤이라는 비교가 이 모든 것들보다 라는 말을 뺀 상태에서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아가페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가파스메. 그럼에도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는 앞의 답변과 꼭 같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절 중반에 그랬는데 두 번이나 예수도의 아가파스메라는 질문에 꼭 주님의 질문에 합당하게 답변하려면 아가파오세 한 것이 아니라 역시 필로세라고 답변을 하고 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꾸밈없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 답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내 양을 치라 당부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 먹이라 보스코 치라 포이마이노 먹이라 보스코라는 명령의 차이인데 이 표현은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영어로 이걸 다 첫 번째 번역은 feed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치라 포이마이노라는 표현이 돌보고 지킨다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이면서 오늘 교회 안에 교제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의미요 자세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친척 관계도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동일한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 없는 사랑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 수준을 마치 베드로의 답변처럼 세상의 가치로 바꾸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모습만도 못한 안타까운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 번째 확인입니다. 앞에서 두 번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의 수준이었다면 거기에 같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수준을 내려서 마지막 질문은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용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두 번의 내용과 이 세 번째 질문도 그렇거니와 베드로의 자세나 답변은 더욱 조심스럽게 들려집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상반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사랑의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의 베드로가 답변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위기 중에 세 번이나 부인한 비열함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세상에서라도 최선의 신뢰를 지켜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늘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다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은 인내이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별로 머뭇거림이 없이 주님의 질문에 답변했던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17절 중간 앞에 그랬죠. 3번이나 물으시는 것도 부담이었겠지만 질문의 핵심은 낱말이 자신이 답변했던 것으로 바뀌어서 물으시는 것에 조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간에도 진실된 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묻고 다시 물을 때마다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 아닐 경우에 답변이 점점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이 작아지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추궁당하는 어린아이들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심하던 베드로는 앞에서보다는 더 주님께 의존하는 모습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중간 뒷부분에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건성으로 답변한다고 해도 이제는 다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아신다는 표현의 낱말은 다르지만 2번씩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강할수록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께 의존하려 행하려 할 때 보다 바람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일깨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요 자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을 추스리는 베드로에게 그런 자세로 주님의 양떼를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벌거벗은 자세로 섬기려 할 때 작게라도 주님의 일을 바람직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까지의 사역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기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하려 했던 베드로의 장래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젊음의 혈기나 정력도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혈기가 가려서 오히려 이런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정력과 혈기가 얼마나 헛되며 부질없는가를 깨닫게 되지만은 사실 그때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내버린 때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성미 급하게 설치고 큰소리쳤던 그 행동과는 다르게 주님의 양을 침으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수모를 예언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3장 36절 하반절에 예언하신 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희생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도 큰 소리치고 덤벙댔지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자신의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18절 상반절에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요한복음 특유의 표현이 붙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사실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던 혈기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이제까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큰 소리치고 주님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종에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 천방지축의 베드로도 결국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 하반절에 또 다른 예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는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온갖 편리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불편을 더 많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19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기 말엽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이미 베드로는 세상을 주님의 이 말씀대로 떠난 후였을 것이지만 과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심으로써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성령과 더불어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셨고 요한이 본 대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베드로의 마지막의 사역은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물론 그의 서신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최후 이야기인 쿠오바디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1896년도에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아닌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소설로 쓴 글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배너처럼 신앙을 희극화한 만들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요즘 쉽게 표현하는 픽션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알려지게 된 것은 1951년 멀빈 르로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형을 시킨 후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단단히 가두고 이튿날 끌어내서 사형을 시키려는 그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노임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고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방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올 때 금해야 될 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15장 6절에서 11절에 나타날 뿐 더 이상은 성경 기록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로 갔지만요. 오늘 마지막 베드로를 향한 당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 하반절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실수와 덤벙대기 일수였죠. 그 자체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이 따르자라는 아쿨루데오라는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함께 같은 길에 있는 또는 제자로서 스승을 동행하는 또 어떤 것에 다다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고 바르게 이끌 수 있었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뀌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일꾼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명령하셨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대화에서 3번씩이나 네가 이 사람들이나 네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같은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신다면 거기에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베드로와 같은 혈기와 육신의 사람인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감격과 예수도와 함께 살고 주님을 본받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꼭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라거나 섬기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1세기가 됐든지 21세기가 됐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함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보다 내 직업을, 내 취미를, 내 건강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